또한 동시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수만 세었을 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베푸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래서 결론이 과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일으키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는 당신이 좋다는 말인지, 나는 당신이 싫다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사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입사시험의 결과에 대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당신은 뛰어나고 참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 통지서의 내용이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당신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보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변죽만을 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한 그 강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세 가지를요 하나로 엮으면 주제가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먹는 것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관한 강하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도 그런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고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 위를 걸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된 주제를 잘 찾아보려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요,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습니까? 5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확히 유월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부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모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모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내어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외울 때는 피게이빠, 악독은 매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셨는데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사건이 있고요,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사이로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신 사건이 있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신 사건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유월절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유월절이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요, 40년의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6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여 있는 유대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홍해를 갈라뜨리신 예수님께서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직접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관해 증언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5장 4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 번 더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해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언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40년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날 때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세어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세워서 5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배고픔에 대해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찌나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지, 이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노를 지어서 10여리쯤밖에 갈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거스르는 분이 이 주제가 아닙니다. 6월절에 홍해의 물을 갈라놓았던 하나님의 이 이적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이집트의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홍해를 지나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큰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이 예수님을 떠받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떡을 준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냐고 물었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떡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고요, 건강을 달라고 하고요, 물질을 달라고 하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생각은 물질과 우리의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35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토록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과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경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팔을 잘라서 먹으라고 뚝 떼어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 앞에 좋은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냥 좋은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유대인들은 직면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6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 문득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도 이 6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왜 따라다니는지,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예수님을 떠나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가르치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 그냥 좋을 뿐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신기한 일이 보이니까 그것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현에 나타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당신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셋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므로 6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늘 좋은 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나귀가 보고 있는 그 죽음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안에 진짜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하시는 분이고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고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새가족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80년대와 90년대 청년의 때를 지나온 수많은 청년들은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것과 지금 현실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요, 예배를 나오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라고 교회에서 말해왔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의 때를 지나왔지만 그때 청년부를 가르쳤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기도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청년의 때를 지나왔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별로 변변치 못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도 40대인데 이제 변호사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에는 이제 로펌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이제 법률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하고 몇몇 변호사가 동업을 하고 있고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조차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늘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번 한 달 줄 월급은 있을 것인가? 월급 줄 돈은 있을 것인가? 오늘은 얼마나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올 것인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그런 고민을 다 내려놓고 이번에 이제 서울의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선교는 한번 다녀오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를 이미 예전에 다녀왔는데 별게 없더라는 겁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그때는 기대하는 마음에 그냥 선교만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뭔가 놀라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교만 갔다 오면 나에게 쌓여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없이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내려놓고 그냥 선교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일어날 일이라는 기대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그곳에 다만 가서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냥 선교를 떠나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뭔가 우리가 선후가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 잠깐 신앙의 방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작정을 하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제가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나의 신앙의 방황이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가서 금식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에 그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제 마음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주일에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아무도 새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세일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특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되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혹은 열흘을, 보름을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그 수없이 한 그 거짓말 때문에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백수에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유괴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도폭발팀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내려서 운전을 하는 동안 제가 잘 아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라 지금 전화 통화를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후배가 하는 말이,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이제 대외협력과, 그러니까 경기도청 대외협력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너무 고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안정된 뭐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국가에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외 협력과의 일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에 잠은 3-4시간밖에 못 자고 자기는 그렇게 바깥으로 나도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툭하면 이디오피아로 어디로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 친구가 한국 외대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청에 있는 법무관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썼는데 이야기가 참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대협력과 과장한테도 과장이 4급인데 경기도청 과장이 4층인 4급 공무원인데 이제 이야기를 해서 허락도 받았고 이제 모든 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자기도 속으로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이제 그날 아침에 외국으로 나가 있던 팀장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절대로 부서를 옮길 수 없다라고 이걸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이제 서류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팀장이 이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이제 과장이 팀장 위에 있지만 팀장이 5급이고 과장이 4급인데 이제 과장이 이 팀장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법무관실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할 그 시간쯤에는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뜻이 어디 있을까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못 하고 그날 일이 그냥 그렇게 끝맺음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부서를 옮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외협력과에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일이 이렇게 잘 쉽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을까? 아니 이렇게 일이 끝에 가서 틀어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날 당일날 이렇게 틀어질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그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대외협력과에 끝까지 남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지만 이 후배가 대외협력과에 있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단체가 이제 교회가 외국으로 선교 나가는데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왔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갈 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인이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청에서 지금까지 법인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면 잘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는데 큰 애로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참 신앙이 좋은 애라 이제 최대한 그 목사님이나 교회를 도와서 선교하러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참 선교가 잘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죠. 네가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도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까지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왔다. 근데 네가 편하자고 법무관실로 옮겨가게 되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라. 몸이 편한 것이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후배가 귀가 얇아서 제 말을 듣더니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이제 제가 이제 7급으로 이렇게 진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같은 9급으로 입사한 동기들보다 빠르게
제일 빠른 이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급으로 진급하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유기일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영의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수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경험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세상의 종이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익한 육과 물질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